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3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며 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르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가 기억되지만 분명히 그렇죠.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과거의 실패와 상관없이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앞서 이 사실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이 많든 적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또 내가 지금 현재 성공하고 과거는 또 실패했든 안 했든 그런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에 앞서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진실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 우리는 더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소명,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의 반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새롭게 교훈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4장까지 전체 말씀인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첫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애굽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오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을 베풀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분 언제 하실까요?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분도 언제 하실까요?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두 동사에 주목하십시다. 기억하셨더라,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이 광야에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요 어떤 광경이냐면 나무가 바싹 마른 어떻게 보면 죽은 나무는 아니었지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나무에 붙었습니까? 가시떨기나무. 물론 이 광야의 나무가 이 가시떨기나무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저는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저는 바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가시떨기나무 같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근데 이런 우리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하셨더라. 나타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이 두 동사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여러분 훌륭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싹 마른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심으로,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오늘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서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나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5편 11절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니까 뭐가 임하셨습니까? 복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었는데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심으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곧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고 참 오늘 살고 내일을 살 때 나 같은 이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 곧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매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즉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야,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시행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오늘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지금 내 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린다는 것은 어떤 신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렸어요? 지금 내 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도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구나. 기대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비전을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여러분 물론 40년 전 모세는 여러분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40년 나이 40이었을 때 모세는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명예를 권세를 초계같이 버린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함께 능력받은 것을 선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 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분이 나서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그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요 우리는 모세가 이때 성급했다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그 40년 전 모세가 했던 이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40년 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그때 당시 40년 전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다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과 그 상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40년 후에 지금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모습이 더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이 위대해 보입니까? 모세는요 이때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좀 더 우리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9절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9절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에서 내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주체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1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이 3장 11절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 출애굽의 주체를 모세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릴까?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9절에서는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뭔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출애굽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의 주체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 3장 12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모세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13절 한 절 안에 내가라는 말이 모세를 가리키는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2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로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로 되었습니까? 지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너의 오른손을 너의 품에 넣어보라. 넣어서 다시 빼보라. 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나병이 걸린 손을 너희 품에 다시 넣어보라. 넣었습니다. 다시 빼라. 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가 나왔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요 끝까지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주체가 하나님 당신임을 선언하셨는데 모세는 끝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대화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이 모세의 이 말의 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80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은 제가 그래서 모세는 계속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고 나오겠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가시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출애굽하셨지만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나이가 40이었든지 80이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내가 지혜롭든지 지혜롭지 않은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항상 보는지 아세요? 내 형편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편이 바뀌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현장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을 하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의기소침히 살아라, 영세주의를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만약 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절망이지만 하나님 향해서는 절대적인 의지했다라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그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음을 믿고 그것이 중요함을 알고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아멘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일 죽게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명 감당하고 내 삶 속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 힘있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는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늘 나를 보면서 내 형편을 보고 나는 안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함을 알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